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공로적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네가 참여하여 행하여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취된 구원을 완전히 경험해 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교리적으로만 이해할까봐 지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크리스천 라이프의 측면에서 믿음의 생활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다른 설명을 한다고 구원을 우리가 조금 돕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삶을 살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버겁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죽었다 살아나는 건 공로 없이 받는 건데 살아서 조금 더 큰 상을 받는 건 공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런 상급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어제 칭의와 성화는 사실 똑같은 것이고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즉 법정적 언어 중심으로 처음에 이루어진 선취된 그런 믿음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칭의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의의 삶인 사실 구원의 전체의 여정이고 동시에 성화는 칭의와 함께 또 구원의 전체 여정이라는 것. 즉 의롭다함을 받아가는 것이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두 개가 다른 그림 언어죠. 다른 언어로서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말해줄 수 있겠는데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비가 막 내리는데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내립니다.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데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비 속에 서 있었으니까 내가 우산을 들고 있지도 않고 이 빗 속에 그냥 서 있었으니까 내가 집 안에 있지도 않고 문 열고 나와서 이 마당에 서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를 맞게 됐으니 내가 비를 오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사실 비는 주어진 겁니다. 그는 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만큼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는 주어진 겁니다. 다만 그가 한 것은 집 안에 있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온 것,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 하고 응답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사실은 거의 하는 것이 없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군적 하나님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개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갈망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갈망,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하고 싶다, 이 감정과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믿으시죠?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했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믿으시나요? 그것은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 안에 일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귀한 성도한테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성령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감정과 생각들을 일으키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어떤 걸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일으킴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하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본문이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그 소원에 품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지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다. 이거 나눠주는 게 나만 좋은 일인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은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속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만을 기쁘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이거 너를 위한 거야. 이거 내가 새 거 주고 산 건데 야, 이거 한 번도 안 썼는데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싸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쓰지 못할 형편이 됐거나 아니면 이미 이걸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친구한테 팔면 일반 중고시장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사욕으로 그걸 욕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속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인지 예수의 하강과 상승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깊이 확인해 가면서 속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분별했는데 이게 옳습니까? 라고 자문하면서 성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 성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주 전문적 소양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는 바로 올바른 분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은 행하심에 응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시면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납하라고 하면 용납해야 되고,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해야 되고,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을 바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뜻을 두신 것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민감함이 자꾸 떨어지죠. 여러분, 큰 병에 금방 걸리는 게 아니죠. 처음에 머리도 좀 아프고 좀 몸도 어지럽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 날 더 큰 신호가 와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행하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영적 민감함과 즉각적 순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응답하는 것은 아까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의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산을 들지 않는 거죠. 우산을 던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막고 있는 우산을 던지는 거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문을 닫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비는 우리를 충실하게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실히 적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그 협력을 통해 폭군적이지 않고 협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기쁘신 소원이 되도록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즉각적 순종, 민감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격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 위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땅과 또 세계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